여러분들 그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혹시 소설 읽어보셨습니까? 이 소설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해밍웨이가 쓴 소설이고 소설을 잘 모르신다면 혹시 영화는 혹시 보셨나요? 이게 아주 오래된 영화, 좀 오래된 영화긴 한데 잉그리드 버그만 그리고 게리 쿠퍼라고 당대 가장 아름답고 잘생긴 두 배우가 연기를 해서 그 영화가 아주 히트를 친 흥행한 성공한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는가 아주 유명해졌는데 이게 사실은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는가 이 제목은 존 던이라고 하는 시인, 영국 시인인데요. 이 사람의 쓴 시에서 나온 겁니다. 이 시의 제목이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는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존 던. 누구든지 그 자체로서 온전한 섬은 아니다. 모든 사람은 대륙의 한 조각이며 대양의 일부분이다. 만일 흙 한 덩이가 바닷물에 씻겨 내려가면 유럽의 땅은 그만큼 작아지며 만일 모래톱이 그리 되어도 마찬가지. 만일 그대의 친구들이나 그대의 땅이 그리 되어도 마찬가지다. 어느 사람의 죽음도 나를 줄어들게 한다. 왜냐하면 나는 인류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는지를 알고자 사람을 보내지 말라. 종은 그대를 위하여 울린다. 자, 어떻습니까?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이해가 가십니까? 이 내용, 이 시의 내용은 인류가 다 하나라는 거예요. 다 한 몸이고 같이 산다는 것이죠. 우리와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해변의 모래가 한 움큼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지구의 땅이 작아지니까 결코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어요. 하지만 그것이 곧 생명체의 일부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죽음이 나에게도 영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누군가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계 인류는 한 줄로 연결된 생명 공동체입니다. 같은 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나비 효과. 나비 효과라고 들어보셨죠? 네. 나비 효과라는 것은 작은 요인이 큰 이변을 만든다는 과학 이론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면 브라질에 있는 나비가 날개짓을 해요. 그러면 그 날개짓이 모아져서 미국의 토네이도가 된다는 겁니다. 안 믿기시죠? 자, 미국하고 브라질하고 무려 7,0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미국에서 브라질까지 날아가려면 비행기로 14시간을 가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멀리 있는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한다고 어떻게 그 영향이 미국에게 미치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런 게 아무 소용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 브라질에 있는 나비들이 그 수많은 나비들이 날개짓을 하면 그래서 그 해에 나비가 많아져갖고 그 날개짓이 더 많아지면 실제로 그 영향이 미국의 토네이도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세상을 이루는 모든 것들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 복잡한 관계는 우리의 실생활에도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주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밀가루를 대부분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수입해 오죠.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수입해 옵니다. 그런데 미국의 한 밀 농장에서 아주 큰 밀 농장에서 일꾼들이 서로 다퉜어요. 싸웠어요. 싸우다가 이 한 일꾼이 너무너무 화가 나고 분을 참지 못해서 농장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러니까 농장이 새까맣게 다 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미국 농장에 불이 났는데 뭐가 올라요? 우리나라 밀가루 값이 올라요. 밀가루 값이 올라가 수입 값이 올라가니까 뭐가 올라요? 라면 값, 빵 값, 국수 값 이런 게 다 올라갔죠. 다 그게 올라가니까 또 전체적으로 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모두 같이 올라가야 돼요. 사실 월급이 올라야 돼요. 월급이 올라야 되는데 월급은 또 잘 안 오르죠. 물가는 올라가는데 월급은 안 오르고
그러면 이제 노동자들이 뭐 합니까? 파업을 하죠. 파업을 하니까 일을 못해요. 일을 못하니까 수출이 안 돼요. 그 수출이 안 되니까 또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또 하락하는 거예요. 그럼 또 물가가 올라가요. 이래서 이렇게 악순환으로 돼요. 우리나라 경제가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멀리 미국에서 일어난 사소한 다툼이 먼 대한민국의 경제를 흔드는 거죠. 당장 오늘 우리만 봐도 그렇잖아요. 미국에서 환율을 올렸잖아요. 환율을 올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해서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환율을 올렸고, 그래서 대출 금리가 올라가니까 대출 받아서 집산 영끌족, 그렇잖아요. 비투족, 이런 사람들이 지금 밤에 잠을 못 자요. 피가 말라가지고. 그렇다고 대출금 못 갚으니까 팔고 싶은데 팔려고 내놔도 안 사요. 사람들이 값을 떨어뜨려놔도 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위기, 건축 위기, 날마다 뉴스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미국의 문제는 결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결정이나 행동은 결코 개인적인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동체에 어떻게든지 영향을 주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과 복잡하게 얽혀서 하나의 운명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좁게는 나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좀 넓게는 우리가 사는 마을에, 더 넓히면 우리가 사는 지역 사회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또 세계 가운데 엄청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뭔가를 하나 결정했어요. 그래서 뭔가를 행동했어요. 근데 그게 나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하나로 끝나지 않고 그게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교회에, 그리고 우리 지역 사회에,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무지무지하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또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가 누굽니까? 에스더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가 된 거예요. 근데 포로로 끌려간 에스더는 나중에 페르시아의 왕비가 됩니다. 포로에서 왕비로 완전히 신분이 뒤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 그 어떤 유대인보다도 유대인들이 누릴 수 없는,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는 부와 명예와 안전과 뭐 이런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서?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그 누구보다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그 정복민 그 안에서 포로로서, 식민지민으로서 굉장히 억압받고 또 힘들게 살아가는데, 에스더만큼은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호의호식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누가 봐도 그녀는 하나님에게 축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왕의 대신인, 왕이 가장 아끼는 신하인 하만, 이 하만이 아버지 같은, 자기를 키워준 아버지 같은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를 미워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자신한테 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마음에 앙심을 품었어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모르드게 같이 속해 있는 유대 민족, 이 민족을 다 싫어하는 거예요. 증오했어요. 그래서 이 하만이 결심하기를 유대 민족은 싹 다 없애버리자, 내 눈에서 다 지워버리자, 이런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만이 계략을 세웠어요. 조서를 내려서 하만이 권력이 있으니까, 왕 다음에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유대인들은 싹 죽일 수 있도록 그런 조서를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그 조서가 실행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실행되면 유대민족은 정말 뿌리까지도 남지 않고 싹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와 유대민족들은 그런 사실을 알고 금식을 하고 옷을 찢으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왕궁에만 있는 에스더는 그런 사실을 몰라요. 멀리서 왕궁에서 쳐다보니까 나의 사촌 오빠가 그리고 유대 민족들이 다 길거리에 나와갖고 옷을 찢으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왜 울지? 왜 사촌 오빠가 울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왜 이렇게 하는가, 왜 울고 있느냐 알아봤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서 자초지정을 다 설명했죠. 그래서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그리고선 마지막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에스더야, 왕에게 찾아가서 하만의 계략을 이야기하고 우리 유도 민족을 살려주도록 네가 힘 좀 한번 써봐라. 그렇게 왕에게 간청해봐라. 그런데 모르드게의 부탁을 받은 에스더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11절 말씀,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네. 당시 이 페르시아의 이 법에는 왕이 부르지 않았거나 사전에 약속하지 않았는데 무작정 왕 앞에 나가면, 내가 왕을 만나겠다, 그래서 왕 앞에 나가면 그것을 왕권을 무시하는 거고 왕을 위협한 거다라고 해서 가까이 있는 왕의 호위무사가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죽여도 상관없는 그런 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단으로 왕 앞에 나아간 사람은 즉시 왕의 호위무사들이 죽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건 왕의 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후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오거나 미리 약속하지 않고 왕 앞에 나서면 그냥 꼼짝없이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에스더가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그 왕이 자기를 찾은 지, 자기를 부른 지가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 자기는 잊혀진 존재예요. 그런데 무작정 앞에 나선다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더가 나는 왕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왕이 나를 불러주지 않으면 나는 꼼짝도 못합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이. 그러니까 못 가겠다는 거죠. 못 가겠다는 말을 이렇게 좀 둘러서 설명해 준 겁니다. 모르드게.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말씀의 요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3절과 14절,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궁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지 않아서 유대인들이 모두 하만에게 죽을지라도 왕궁에 있는 이 에스더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다 죽어도 에스더는 어떻게 해요? 안전할 수 있죠. 안전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간다고 유대인이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누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게다가 유대인들 살리러 왕 앞에 나갔다가 에스더도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개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쪽이 더 확률이 높죠. 만약에 여러분들은 이럴 때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좀 더 확실한 것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이 내가 나간다고 유대민족을 우리 왕이 살려주겠는가? 그것도 확실하지 않아요? 또 내가 나가면 말 한마디 못하고 내가 개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 차라리 어떻게 해요? 안 나가는 게 낫겠죠. 그래, 나만이라도 살자. 나만이라도 안전하게 지키면, 내 목숨이라도 건지면 그게 당연히 낫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안 나가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르드게의 말을 들은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왕궁에서의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포기하고 자기 목숨도 내놓은 채 뭐라고 말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14절, 우리가 읽었던 14절 맨 끝에 모르드게 하는 말을 가슴에 깊이 새겨들은 거예요. 모르드게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예.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에스더야, 네가 왕후가 된 것은, 네가 페르시아 왕의 왕비가 된 것은 네가 잘나서가 아니다. 네 미모가 아름다워서 된 것도 아니고, 네가 능력이 있어서 된 것도 아니고, 네가 신앙이 좋아서 된 것도 아니다. 바로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그 자리에 갖다 놓은 것이다. 그런데 그런 뜻을 네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나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아니라 다른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에스더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에스더가 살아있고 에스더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페르시아의 왕비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다가 갖다 놓으신 거예요. 왜요? 유대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유대민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에스더가 거기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존재하는 것이죠. 자기만 혼자 살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기 위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르드게의 말처럼 혼자 살려고 한다면 당장에는 혼자 살 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함께 살지 못하면 결코 혼자서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 이기적으로 살지 않습니까?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적일 때가 있습니다. 에스더를 생각해 보세요. 그녀가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죽을 위기에 있을 때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유대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나를 페르시아의 왕비로 삼아주셔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날 살리시려고 왕비가 되게 하셨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이 분명해. 하나님 나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 사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고백한다면 이것이 정말 좋은 신앙이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너무나 이기적인 신앙 아니겠습니까? 나만 살면 그만인 거예요. 다른 누구가 죽어도 상관없어요. 아, 나만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뻐하는 게 과연 진짜 신앙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저 나만 잘 믿고 나만 잘 되면 그만이지 않은 사람들. 남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내 믿음만 잘 지켜서 나만 천국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을 축복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고 많은 별 중에 지구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고 많은 나라 중에 꼭 집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섬들 중에서 거문도라고 하는 섬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발 디디고 서 있는 이 땅과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을, 그 마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더 좁혀보면 거문도에도 교회가 6개나 있잖아요. 그렇죠? 6개나 있는데 특별히 거문교회에 우리가 출석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거문교회를 선택했으니까 나 저기가 멀어서 어쩔 수 없이 여기 오는 거야. 그럴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내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겠습니까? 우리 공동체를 살리려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집사라고, 권사라고, 장로라고, 목사라고 직분을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나만 살겠다고, 나만 아니면 된다고 뒤로 빠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과 의무를 떠넘기면 그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만 위하고 나만 잘 살면 됐지, 나만 편하면 됐지, 이런 생각들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접어야 돼요.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정말 나 자신만의 안락과 편안과 안전을 위해서만 산다면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마을,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대한민국 다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나만을 생각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하고 나보다 또 다른 사람들을 또 배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튀르키예, 터키죠. 터키에 7.8의 강한 지진이 발생해서 터키뿐만 아니라 가까운 시리아까지 끔찍한 피해가 났습니다.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서 또 2만 5천 명까지 사망자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들 하고 있습니다. 건물들은 정말 무참하게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게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고, 그리고 그 밑에는 정말 셀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밑에 깔려있죠. 거기다 추운 날씨 탓에 구조도 더디고 집을 잃은 수만 명의 사람들은 그저 거리에서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이 고통이 우리와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은 아닐까요? 이들의 고통과 슬픔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며 기도와 물질로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도움의 손길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냥 아파 뉴스만 보면서 그래도 우리나라는 안전하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슬픔이 마치 내 몸에 있는 고통 같고 내가 지금 당하는 슬픔 같이 느껴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어서 마치 내가 아픈 것처럼, 내가 슬픈 것처럼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필요한 것이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 내가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함께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 공동체를 건강하게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일들을 함께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검은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